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이 없는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의 역할, 그 가정의 역할이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건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건 간에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돌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 가운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저희 가정에 사춘기 소녀가 생긴 겁니다. 제 딴에는 저희 집에 사춘기 소녀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춘기 소녀가 저희 집안에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딸이다 보니까 말을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야기하기 싫다고 하면서 눈빛을 주지 않고 그 눈빛을 마주하지 않는 딸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매우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 뱃속에서 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혹감 속에서 저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신앙을 제대로 전해 주었는가? 신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랍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관계는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외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교육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자기가 자신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배우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 머리를 땅 치는 그런 본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7장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저렇게까지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죠. 이삭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형편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버지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살아계시고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체득된 신앙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 신앙은 잊어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신부인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묵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묵상.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산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책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삭이 했던 묵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7장 1절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적으로 이삭이 눈이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그가 무지하게 어두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이삭, 한순간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처럼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에 있을 때 이삭이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장자인 에서에게 임종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 임종 축복 기도는 고대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은 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 축복을 할 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씩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부릅니까? 에서만 불러요. 맏아들인 에서만 불러요. 왜 에서만 부릅니까?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애. 사랑을 주는데 야곱은 사랑하지 않고 에서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에서에 대한 그 편애는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좋은 고기를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임종 축복 시에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잡은 고기를 먹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금 아내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아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한술 더 뜹니다. 남편이 이삭을 속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인 야곱과 함께 합작해서 책략을 써서 남편을 속입니다. 그런데요, 리브가 역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자식을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뛰놉니다. 뛰놀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뛰놉니다. 우리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뱃속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은 아이가 주먹으로 차고 발로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둥그랬던 배가 이게 별표 모양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그 쌍태를 가지면서 그 쌍태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시점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그 쌍태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리브가에게 음성을 내려주세요. 어떤 음성이냐면 2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특별한 계시. 원래 장자가 그 축복권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동생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반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산모가요, 임신 중에 경험한 것, 특별히 태몽 같은 것들은 잊지 못합니다.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난 그 할머니도 자기 자신이 임신했을 때 그 태몽은 잊지 못하는 것이 산모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이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책략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인 야곱을 꿰죠. 그러면서 임종 축복을 가로챌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양을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겠다. 그것을 네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축복을 받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편을 앞에 두고 중상모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11절, 12절, 27장 11절하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제안을 하고 속이자고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신체적 조건이 에서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 없을까? 이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냐면 이겁니다. 하고는 싶은데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예.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해요. 예.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되죠.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 거짓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인 리브가의 모습이고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같이 축복을 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팔에 염소 새끼의 털 가죽을 매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2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삭과 야곱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를 들어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탐심이 많고 야욕이 많고 욕심이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3번씩이나 속이는데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예.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이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들아,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의심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참 아들 에서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라고 세 번째 담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아들 에서입니다. 에서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26장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결혼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헷족속 여인이었습니다. 헷족속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리브가랑 그 이삭이 근심하였더라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장 34절을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장 41절에 보면은 야곱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그 마음 가운데 야곱을 죽일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의 가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언급하면서 이삭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전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의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급기야 어떤 행동을까지 하냐면 불순종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삭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가정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죠. 우리 남산 공동체는 성경 묵상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매우 합당한 일이죠. 매우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묵상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의에 빠집니다. 머리는 커지고 목은 곱고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율법사가 나왔습니다. 율법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없이 무너진 그 가정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성경은 맨 처음 창세기에부터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불편한 가정사의 기록을 원독자인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 가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들을 따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수많은 가나안 땅 이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세들을 향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과 법도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풍요를 누리려고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열방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불편한 진실을 또 알려주셨냐면은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없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신앙교육 어디서 시켜야 됩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켜야 되면 가정에서 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적 대안은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으로부터 성경이, 가정으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어야지만이 그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매일매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장소죠. 그러나 교회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1세대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 1세대들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제2세대들에게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신명기 6장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죠?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쉴 때를 의미를 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이거는 활동력이 있을 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항상 하루 종일 무시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무시로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말씀을 항시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 못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을 통해서 그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교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손이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 계속 매번 저한테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너는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줘야 될 사람이야. 계속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밥상에 앉으실 때도 강조하셨고, 들에 나가서 꼴을 빌 때도 강조하셨고, 심지어는 당신이 들어갈 묘자리를 보시면서 여기는 내 묘자리다. 내가 죽으면 여기 들어간다. 네가 이제 제사를 드려줘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디를 끌고 다니시냐면 제사하는 곳에 계속해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차례 지는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 제사상 차리는 방법을 거의 다 습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틈나면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틈나면 교육시키는 거예요. 틈나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가정에서 해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1세대들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철학 예배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묵상을 알려주셔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헌금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알려질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양육이 되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제2세대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여자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함께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지금은 좀 안타깝게 우리 여성분들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마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인지, 저렇게 하면 잘할 것인지를 선교 전략을 짜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전략을 짜듯이 짜셔야 돼요. 왜냐? 지금의 아이들은요, 신앙에 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신앙으로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1차 선교지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1차 선교지는 열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1차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열방을 선교한다는 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믿는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 주셨고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실적으로 아이들은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내 아이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시간 금방 갑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내 곁에 있을 것 같은데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흘러간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손자, 손녀를 보신 분도 계시고 결혼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다시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말씀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 대안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입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